할렐루야. 사랑을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큰 사랑 안에 저희가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늘 한결같이 우리 가운데 계시며 우리를 지켜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온 마음과 정성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제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몸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게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이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그는 위대하신 왕. (2월 7일) 주연절 후 5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드리시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또한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있사오니 우리의 삶에 기쁨을 더하시고 생활 방역을 잘 지키며 안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은혜로운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의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찬양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 주십시오. 성시교독 시편 147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그가 별들의 수유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뜨리시는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대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삶을 생각해 보니 저희들의 행위는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대하여 뜨거운 열정이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내 자신이 곤고하고 가련한 처지에 놓인 줄을 몰랐으며 영적으로 눈이 먼 것과 우리의 행실이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러움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착각하면서 영적 자만에 잠겨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거품을 일으키는 바다 물결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는 쉼없이 악을 토했건만 그것을 나 자신만 몰랐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앞에 서니 비로소 우리의 죄악과 허물진 사연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의 아는 죄를 침묵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가정에서도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양희천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요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부르심을 받은 저희들이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모아 예배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나 자신과 세상만을 위하여 살았던 죄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새 힘을 주시옵고 확진자들이 완치되게 하시며 치료하는 의료진과 방역 관계자들에게 위로와 용기를 주시옵소서. 속히 새로운 치료제와 안전한 백신 공급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종식되게 하옵소서. 구정 명절을 맞아 자유롭게 방문을 갖지 못하지만 가족 간의 우애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서로를 격려하는 화목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신 주님, 신앙의 공동체에게 함께하여 주시사 복음의 실천과 경건한 믿음과 사랑의 나눔이 가득한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와 온 교우가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으로 봉사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주제인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이 곧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존귀 여기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내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운 선교 현장 속에서도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시고 복음의 귀한 열매가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자 되신 주님, 이 시간 육신의 아픔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직장, 사업의 여러 문제로 기도하는 이들에게 주님이 선한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푸사 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에게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사 코로나로 어려운 국가 경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민생과 고용이 안정되고 부정이 없는 공정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다운 민주주의 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4월에 있을 보궐선거에 바르고 정의로운 위정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평화를 주시옵시고 새롭게 미북 대화가 재개되며 경색된 남북 관계도 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말씀을 통하여 예배의 기쁨을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혼이 소생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세상에 나아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신원을 늘 강건하게 지켜주시사 건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중창단의 아름다운 찬양을 기뻐 받으시오며 영광과 감사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여러 헌신의 손길들에게 주님의 은혜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삶의 인도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61절에서 6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니브가가 일어나 여자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그 사람을 따라가니 그 종이 니브가를 데리고 가니라. 그때 이삭이 브엘라 헤로에서 왔으니 그가 네게부 지역에 거주하였습니다. 이삭이 저물 때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 보매 낙타들이 오는지라. 니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낙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들에서 배회하다가 우리에게로 마주오는 자가 누구냐. 종이 이르되 이는 내 주인이이다. 니브가가 너울을 가지고 자기의 얼굴을 가리더라. 종이 그 행한 일을 다 이삭에게 아뢰매 이삭이 니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드리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중찬단 찬양 읽겠습니다. 주선한 능력으로 얻으시네 늙으신 발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움 날래와 싸고 고난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긴 우리 영혼 끝내 승리의 날을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안에 주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는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검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복음 위에 살리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제하리 믿음으로 우리 안에 주오신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아멘. 묵상하다가라는 제목으로 차정규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자리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중요한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그리스도인으로서 풀어가는 방식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제가 한 6가지 정도를 예시를 할 때 나는 몇 번일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의 직감에 따라서 행동한다. 두 번째, 문제의 원인을 추적해 본다. 세 번째, 해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조언을 받는다. 네 번째,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말씀을 찾는다. 다섯 번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한다. 여섯 번째, 흘러가는 대로 시간을 기다린다. 여러분은 몇 번째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아브라함의 가정에 중요한 문제였던 아들 이삭의 혼사 문제를 위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충복이었던 엘리에셀을 고향으로 보내게 됩니다. 그와 같은 결정에 대해서 아브라함의 선택은 참 신중했습니다. 그를 보내기 전에 그에게 그런 약조를 하죠. 하나님께 맹세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곳에 갔을 때 아들의 배필을 이곳으로 반드시 데려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메시지 성경을 토대로 소개한다면 아브라함이 자신의 후사인 이삭을 결혼시키기 위해 엘리에셀을 메소포타미아 나홀이라는 곳으로 보냅니다. 엘리에셀은 우물 곁에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일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해 주십시오. 제 주인 아브라함을 선대해 주십시오. 제가 이곳 우물가에 서 있다가 마을에 젊은 여인이 나오면 그 여인에게 물동이를 기울여 물을 마시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 때 그 여인이 드십시오. 제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겠다고 대답하면 그 여인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이삭을 위해 택하신 여인인 줄 알겠습니다. 그 종이 기도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동이를 메고 온 한 여인에게 부탁을 하자 흔쾌히 마실 물과 낙타들에게 물을 마시우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엘리에셀은 금고리와 팔찌를 선물로 주면서 누구의 딸인가를 물었습니다. 바로 그녀는 아브라함의 동생의 딸이었습니다. 그 집으로 초대되어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리브가의 가족들은 이 일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일들입니다. 리브가를 당신께 맡기오니 데려가십시오. 하나님이 밝히신 대로 당신 주인의 아들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리브가의 오빠가 열흘간 머물다가 가기를 청했지만 엘리에셀은 제가 지체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잘되게 해주셨으니 저를 주인에게로 보내주십시오. 당사자인 리브가에게 물어보도록 하자 그 리브가 역시도 바로 가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가족들은 리브가를 축복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당시 이삭은 네겝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마침 부엘라 헤로이를 방문하고 돌아와서 저녁 무렵 들에 나가 묵상하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눈을 들어볼 때 낙타떼가 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리브가도 눈을 들어 이삭을 보고는 낙타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종에게 묻습니다. 들판을 가로질러 오는 저 남자는 누구입니까? 제 주인입니다. 그녀는 너울을 꺼내 얼굴을 가렸습니다. 종이 이삭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이삭은 리브가를 자기 어머니의 장막으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그는 리브가와 결혼을 하고 그녀는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리브가를 사랑했습니다. 이삭은 어머니를 여윈 뒤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오늘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였습니다. 또 아들 이삭의 나이도 40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을 주로 인용할 때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을 주제로 많이 다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결혼에 이르기까지 많은 번민과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종종 듣는 말씀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자손을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해줄 수 있다고 했다고 했는데 결국 자신이 태어나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렸고 또 자신의 결혼에 대한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그에게 그 고민이 되게 한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향한 계획하신 무엇일까? 또 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는데 쓰임받게 되는 것일까? 아마 이런 생각이 그의 마음속에 늘 질문으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캠브리지 대학의 C.S. 루이스 교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자는 땅도 덤으로 얻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하며 살면 늘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살면 땅의 모든 것도 얻게 된다. 뭐 그런 의미겠죠. 또 알렉시스 카렐이라고 하는 교수는 그런 말을 했어요. 얼굴의 색깔과 위장의 색깔은 똑같다. 얼굴이 편하면 위장도 편하고 얼굴이 건강하면 위도 건강하고 얼굴에 미소가 지으면 위도 미소 짓는다. 얼굴이 아프면 위도 아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묵상하면 하나님 앞에서 평온하니 몸도 평온하고 얼굴도 편해지고 한다는 그런 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묵상은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아침이든 저녁이든 매일 그 시간 또 나 혼자 있는 조용한 시간을 택하는 것이죠. 그리고 장소를 또 정하는 것입니다. 집이든 회사든 차 안이든 나만의 장소를 정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나 홀로 드리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묵상은 하나님 앞에서 지내는 고독과 침묵의 시간이 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 혼자 말씀을 되뇌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찬양이 있고 자신만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2005년도부터 화천 수양관에서 한 수련 중에 고독과 침묵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평 남짓되는 공간에서 자신만의 홀로 예배 시간을 갖는 시간이었죠. 그 안에서 소리내어서 기도를 하든 또 찬송을 부르든 성경을 읽든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오후 내내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더운 여름에도 그 안에서 열심을 내며 홀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다시금 모여서 그 소감을 나눌 때 많은 감동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새로워지는 시간은 이 같은 영적인 수련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소개되고 있는 세 사람 아브라함과 또 그의 종 엘리에셀과 그의 아들 이삭, 아마 이분들도 그 같은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다시금 돌아보았던 사람들, 이제 이 세 사람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을 보면 그는 막막한 가운데 출발한 여행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한다고 해서 출발했지만은 아무런 징표와 깨달음이 없었습니다. 마음이 어려워질 때마다 그는 자신의 장막을 나와서 홀로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가는 이 길이 맞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마 그런 질문을 가졌겠죠. 그럴 때마다 그의 눈과 마음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너를 번성케 하며 하늘의 별과 같게 하고 바다의 모래와 같이 내 자손을 많아지게 할 것이다. 이것이 자기의 조카 롯과 결별한 후에 13장의 말씀입니다. 그럴 때도 말씀이 들려왔고요. 또 15장에도 그가 후손에 대한 많은 고민을 한 후에 또 이 말씀이 들려왔습니다. 15장에도. 또 지난주에 읽었던 그 아들 이삭을 바친 후에 22장에도 이 말씀이 또 하나님께로부터 들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생애의 전환기마다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어려워 힘들 때마다 아브라함은 나홀로의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175세의 생애를 사는 동안 하나님과 대면한 시간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생애를 돌보셨습니다. 힘들고 지쳐서 흔들린 적도 있었지만 언제나 하나님은 그의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경에는 다 나와 있지 않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기울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의 선택을 포기하기도 했죠. 그것이 바로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린 것 아닙니까? 또 하나님의 약속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부족에서 며느리를 택하게 됩니다. 가나안에도 많은 여인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가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에 그는 그와 같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선택은 순간의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파란만장한 삶 가운데서 그가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약속을 따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예배를 통해서 계속 제단을 쌓는 모습을 보면 우리의 예배의 완성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죠. 또한 자신의 최상의 가치였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온전한 헌신의 예배의 모범을 그가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만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자 했던 모습들이 나홀로 예배로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홀로 드리는 그런 예배와 또 공적 예배라고 할 수 있는 제단 예배를 통해서 그런 지속적인 예배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연속성이 있을 때 믿음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나홀로 예배는 신앙의 영양제와 같습니다. 매일 먹을수록 건강에 유익을 주는 것처럼 매일의 예배는 우리의 삶을 활력 있게 또 소망 있게 이렇게 이끌어 줍니다. 아브라함의 이 같은 예배자의 모습은 그의 종 엘리에셀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주인의 명령을 받고 이삭의 배필을 구하러 길을 떠납니다. 아브라함이 걸어온 길을 그는 거슬러서 갑니다. 왜냐하면 고향 땅으로 가는 것이니까. 하란 땅 나홀성에 이르게 됩니다. 때는 저녁이었고 여인들이 물을 길러 나오고 있었습니다. 엘리에셀은 그곳에서 무릎을 꿇습니다. 이삭의 배필을 순적하게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죠. 그 일에 대한 표적을 보여주시면 응답으로 알겠다고 합니다. 아주 명확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든 자신은 그 기도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자신은 심부름꾼이에요. 누가 이삭의 배필이 될지 모릅니다. 또 그 일에 대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그는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에셀의 우물가에서 자기 홀로 기도하며 예배하는 그 나홀로 예배의 모습을 상상해 본다면 책임과 사명 완수에 대한 간절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기도하거나 행동할 때 목적의식이 분명했습니다. 사실 먼 길을 오느라고 지쳤고 힘들어서 적당한 선에서 일을 마치고자 하는 마음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엘리에셀은 달랐습니다. 어떠한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순간 기도한다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엘리에셀의 기도 얼마나 구체적이었습니까? 나홀로 예배의 장점이기도 해요. 이것이 자신의 소망과 어려움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홀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자신의 내면의 은밀한 부분에 이르기까지 구하면서 주님의 뜻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나 홀로 예배의 감격을 느껴본 적이 있으신가요? 홀로 찬양할 때 그분의 들으심이 느껴지고, 조용히 묵상할 때 그분의 말씀하심이 들려지고, 잠잠히 머무를 때 나의 삶을 인도하시는 손길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엘리에젤이 나 홀로 예배를 드린 그 역사는 결국 리브가가 함께 출발하는 것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가족들 모두가 그녀의 가는 길을 축복해 줍니다. 메시지 성경에는 그렇게 축복의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누이여 풍성한 삶을 살아라. 내 자녀들도 승리하며 살 것이다. 이런 축복의 말을 하면서 보내게 됩니다. 리브가가 종들과 함께 낙타를 타고 엘리에젤을 따라갑니다. 이삭이 리브가의 출발 소식을 들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삭이 리브가를 만난 곳은 부엘라 헤로이였습니다. 어머니 사라를 장사한 후에 헤브론에서 남쪽으로 내려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37세에 어머니를 잃고 3년 동안 고요한 저녁 들판에 나가 상념에 젖거나 또 슬픔에 잠기는 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모친 사망은 인생에 있어서 큰 시련기였습니다. 어머니 죽음을 애도하는 것이 그에게 습관화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물었겠죠. 아버지 아브라함과 자신만이 남겨진 상황에서 주님은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아울러 자신의 인생의 동반자는 누구일까 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을 거예요. 아무도 없고 듣는 이도 없고 보는 이도 없는 들판에서 이삭은 마음껏 소리치거나 또 자신의 슬픈 마음을 토로했을지도 모릅니다. 정박한 분위기만 느껴지는 이 순간에 자신의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간절함의 기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이삭이 지난 3년 동안 한결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머물렀던 나홀로 예배는 어떻게 드려졌을까요? 처음에는 힘들고 지친 마음이었고 슬픈 마음의 탄식이었을 것입니다. 자신 안에 갈망하는 기도의 제목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들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유만으로 예배하는 것은 아니죠. 궁극적인 나홀로 예배는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할 때 그분과의 친밀함이 느껴질 때 나홀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예배자를 찾는다고 하셨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에게 예수님이 일깨워 주신 내용이죠. 이것은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은 낯선 대상이 아니라 가까운 대상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영과 진리로 하는 것입니다. 내 감정에 달린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외적인 의식이나 의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주님 앞에, 그러니까 영적인 예배는 우리의 영혼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 영혼이 있죠. 영혼이 떠나면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장례식에서 관 옆에 있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시신은 우리 옆에 있지만 그 사람의 영혼은 거기 없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예배 때 우리의 존재의 일부를 이루는 그 영혼이 아버지께로 다가가서 그분을 만져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영혼 대 영혼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교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는 영혼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째로 영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영적 예배에는 반드시 성령님이 계셔야만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영혼이 있지만 사람이라고 해서 누구나 다 성령을 소유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을 만난 사마리아 여인, 목이 무척 말랐습니다. 자신의 갈증을 아무도 채워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는 목마르지 않게 생명수를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영적인 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물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새로운 예배 방식으로 예배할 때 갈급한 영혼이 채워지게 될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사바니아 여인은 자신은 그런데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못 드리기 때문에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예배 방식은 장소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느 장소에 가면 거기에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다. 그게 아니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예배는 어디서나 언제든지 예배 드릴 때 생명의 물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예배 드리게 되면 성령으로 채워지게 되고 끊임없이 솟아나는 그런 기쁨으로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새로운 예배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올바르게 예배한다는 것입니다.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하고 진실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자신의 예배를 규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심을 모른다면 어떻게 당신은 놀라운 분이십니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리로 예배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생각을 이처럼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성경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살아계시는지 그 소식을 알 수 없지만 2000년 초반에 우리 황요한 선교사님이 상해에 계실 때, 그곳에 사역할 때 상해 화동사범대라고 유명한 사범대학이 있는데 그 대학에서 교수를 지냈던 그리스도인 집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은 가정교회의 거점이 되는 집이었어요. 비밀스럽게 모이는 그리고 흩어지는 그런 집이었습니다. 은퇴하시고 부부가 중국 정부가 제공한 그런 작은 아파트에 살고 계셨어요. 집안 사정은 검소하다 할 정도가 안 될 만큼 가구나 살림살이가 전혀 없었어요. 그저 눈에 띄는 것은 CD, 카세트 플레이어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임 시간이 되면 카세트의 찬양을 따라서 함께 찬양을 불렀어요. 또 정해진 사람이 기도를 하고 말씀을 나눕니다. 이때 펼쳐지는 성경책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외운 말씀들을 같이 나누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안이 급습한다고 해도 걸릴 게 전혀 없는 거죠.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은 그런 예배였지만 진리로 예배하는 그 자체였습니다. 발각되면 그분들은 그 작은 아파트에서조차도 추방이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의 예배는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각각의 집에서 홀로 예배하다가 주일이 되면 함께 생명을 걸고 예배하는 그분들의 믿음이, 그분들의 예배가 참으로 귀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는 예배에 대해서 감시 감독하는 사람들은 없지만 예배의 동력은 자꾸 약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코로나로 인해서 공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그렇게 되고 있다고 그렇게 탓하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고 할 것 같으면, 또 이런 마음으로 계속 산다면 우리의 예배는 결국 사라져 갈지도 모르겠죠. 이제는 각 가정에서 나홀로 예배가 드려져야 합니다. 단독자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게 되게 될 때에 우리가 지닌 예배의 불씨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나홀로 예배 드리실 때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주의 성령이 충만한 예배, 또 주의 말씀으로 나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는 예배, 그런 예배가 될 때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그런 예배자의 감격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늘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그 후사를 찾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참 주님 앞에 예배하며 기도하며 나아갔던 모습을 저희가 또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 우리에게 참으로 이 어렵고 힘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 찾으시고 계신다는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 믿음으로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참다운 예배자로 매일매일의 감격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려 찬양 드리시며 헌금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며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다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잠들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이 시간은 합심 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일상이 예배가 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게 해달라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고유의 명절인 2월 11일에서 14일까지 13일까지 명절인데요. 우리가 그 명절 기간 또 생활 방역을 잘 지키고 또 가정에서 서로 만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2월 17일부터 제 수요일이 시작됩니다. 사순절 기간,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은 탄소 줄이기 금식 이런 코너도 있고 우리가 우리 환경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지켜나가며 회복해야 되는지 묵상하며 나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연약한 지체들과 담임 목사님의 눈의 치료를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가 장소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언제나 우리는 영과 삶의 올바른 태도로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한 심령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주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셔서 하나님 바른 예배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나라 위정자들이 무엇보다도 정의롭고 공의로우며 국민의 본이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4월에 있을 보궐선거가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 세워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춥고 배고픈 그들을 먹여주시고 또 북한의 지혜와 교회를 지켜주시고 또 탈북민들이 이 땅에서 잘 적응하여 통일의 여군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고유의 설 명절이 돌아옵니다. 우리가 생활 방역을 잘 지키며 또 가족들의 만남 속에서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로운 명절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월 17일 또 제 수요일로 사순절을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에는 우리의 환경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했는지 또 이 환경에서 우리가 어떠한 삶의 모습을 고치고 나아가야 될지 하나님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일상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치며 실천하는 그런 사순절 묵상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 하나님 연약한 부위가 또 믿음의 지체들 연약한 가운데 주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더욱더 그들이 하나님의 믿음 안에 살아가는 귀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장소에 국한된 예배를 드리지 않았나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또 그렇게 바른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늘 연약한 심령으로 무너지며 죄와 허물뿐이며 반복되는 예배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지 못하였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안에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과 진리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예배를 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위정자들이 무엇보다도 정의롭고 공의로운 나라가 되어질 때 우리 이 민족이 희망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국민이 분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4월의 보궐선거가 진정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주의 일꾼이 선출되어서 이 나라 하나님 국정을 펼치는데 함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북한의 동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엇보다도 춥고 배고픈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또한 북한의 지하교회를 지켜주셔서 그 땅에 오직 희망인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탈북한 동포들이 이 땅에서 잘 적응하여 통일의 여군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고유의 명절인 설 명절이 돌아옵니다. 우리 가족들을 만나며 하나님 생활 방역을 잘 지키게 하시고 또 가족들을 만나며 서로 격려하며 또 서로 나누며 은혜로운 설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우상 숭배를 멀리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명절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월 17일 제 수요일이 시작됩니다.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이 시국에 하나님 우리가 환경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가 주인으로 살았는지 탐욕과 욕심으로 환경을 파기자로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이 묵상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의 잘못된 삶을 고치며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담임 목사님의 눈의 치료와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더욱더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귀한 믿음의 지체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룩한 주의 백성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며 10의 1조와 감사, 구제, 건축, 북한 선교 헌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구별하여 드린 이 귀한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은사대로 각각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 38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용도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용도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너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너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나라 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차정규 목사님께서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새롭게 펼쳐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로 이 땅 가운데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일깨우시고 격려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곳에 모인 죄 백성들과 각 가정 위에 또 저들의 삶의 비전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살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교회 소식입니다. 1부, 2부 예배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1부는 8시, 2부는 11시. 시간을 잘 지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설 명절 기간 동안 생활 방역을 잘 지키며 안전하게 보내시고 또 설 명절 예배 순서지는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 당에는 오후 4시 줌으로 합니다. 제9회 늘푸른 청소년 미래 법인 총회가 2월 8일 내일 오후 1시 줌으로 합니다. 그리고
2020년 공동의회를 아직 안 했는데 그 공동의회는 2월 7일 오늘부터 2월 14일 한 주간 2020년 결산과 2021년 예산을 신양 밴드에 게재하면서 공동의회 개회가 시작됩니다. 예산과 결산을 보시고 질문은 재정팀장님에게 해주시고 또 동의, 제청은 리플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순절 묵상집 메타노니아 이거 가족 그 카톡에 다 남겼는데요. 이 묵상집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묵상집은 가격 5,000원입니다. 11시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어려우신 분들은 교육관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니 교육관에서 오셔서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2월 21일은 생애 영성 세미나 두 번째 시간 세미나를 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신약 목장 모임은 쉬고요. 수요 기도회는 주보 순서에 따라서 예배 드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동정과 또 봉사와 헌신 제설 작업 강성수 집사님 수고해 주셨습니다. 은혜로운 설 명절 되시기를 바라며 주제 찬양하며 세상으로 파송하겠습니다.